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형체라는 성경적 증거 제 3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제38강 제목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자체의 형체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자체의 형체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자체의 형체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자체의 형체가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교리적인 부분이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좋고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초림하신 예수와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기가 수월해요. 어차피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예수로 충만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살기가 힘드니까 죽고 싶다. 그거 말고, 그건 지 고통 속에서 지가 그냥 예수를 충만 안 해도 가고 싶다. 그런 거고, 그냥 살기 편하고, 주목사 같이 나 살기 편해요. 뭐 그냥 얼마나 지금 내가 나이가 먹어서 좀 그러긴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너무나 좋은 세계가 그냥 어차피 갈 것인가 좀 뒤에 가도 되긴 되지만은 그 가는데 하나의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건 예수로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충만 안 해서 그래. 그만큼 예수가 여러분 속에 언제나 예수가 못 됐다는 거죠. 언제나 예수가 되면은 그게 그 아버지 앞에 가는데 이사 가는 거라니까요. 이사 가는데 내가 그렇게 비유로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신천지 이만이나 또 이 은혜롭게 신옥주가 와른같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 그런 말도. 그래, 신천지 이만이도요, 신천지가, 여기서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갖고 그 난리예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이만이가 안 죽겠어요? 얼마 내일만 했죠. 곧 죽지. 그럼 죽으면 신천지가 없어질 것 같죠? 또 안 없어져.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가 국수 먹고 영치 갖고 뒤졌잖아요. 그럼 걸어 죽었어요. 걸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 갖고 지가 타고 있어. 얼마나 말씀에 미혹되어 버렸으면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의 어머니는 있어도 어머니 하나님은 따로 없어. 성경에 어머니라는 하나님. 그 여자들이 또 뭐 성경을 모르는 여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하자. 또 여자 목사들이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웃긴 것들이요. 아니 뭐 여자한테 무슨 씨가 있어요? 근데 뭐 아버지 한다고 그래? 아버지를 하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 씨 있어요? 여자들 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자는 씨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못 되는 거라니까. 근데 또 굳이 또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다고 그래.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다는 거 있어요? 어머니 한 분,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 파이, 그것도 그러고 잡고 안 없어져.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무식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읽어 두르고 성경 아직 안 읽었죠. 그럼 성경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자, 영이 살리심을 받다 했죠. 여러분, 영이 살려면 형체가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죠.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영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다도 영의 정의에 대해서 해놨죠. 영.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영이라고 하면 형체가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면? 영이라고 할 때는 형체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저보에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제17번에 영의 정의. 영이란 영체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다. 영이라 할 때는요, 이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형체. 그래서
어떤 무슨 짐승들보다 이 호랭이나 여우나 돼지나 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영이라 안 해요. 형체가 사람이 아니니까. 예? 영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사람 형체예요. 영. 하나님의 영도 사람 형체라. 하나님 영도. 성령도 사람 형체고. 그리스도의 영도 사람 형체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 하니까 또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 따로 있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교리 부분은 아마 좀 딱딱하긴 해도 믿음이 돈독하게 세워지려면은 이거 교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영이 없으면.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으로.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여호와는 영이 유여 하실지라도 영이 유여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영이 왜 하나만 지었느냐? 신령한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니까 자식도 영이야죠. 하나님 영이니까. 그러니까 뭔 말을 똑같은 거니? 아버지가 개면 자식이 개 맞아요? 왜 자식은 토끼 해야지 개야 쓰겠어요?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면 자식도 개요. 마무리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의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상대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 못 얻게 해서 하나님이 영인데 영은 형체가 없다 일어나 버렸다니까. 여러분이 목사까지 임순자 목사님도 목사까지 했지만은 여기 하나님 형체로 있다고 알았어요. 나 배워서 알았지. 성경 있는 거. 맹한나 목사님 알았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못 오고 자빠졌었어. 그냥 자빠져 있었어? 참말. 아니, 임마. 이렇게 맹목사님만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기도를 가서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막연히 그냥 하나님 막연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걔 아버지가 막연해요? 구체적이요? 얼마나 구체적이요? 걔 아버지는 걔요.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한다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보다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히브리서 12장인가 보면 12장인가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영의 아버지는 뭐일까? 영의 아버지니까 영이죠. 참 답답하네.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막 영이 있다는 게 또 이제 무조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도 또 형체가 있고, 요걸 여러분 좀, 구분을 좀 시켜주려고 내가 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계속 들어보면은 이게 파악할 깨달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이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뭔요?
하나님의 영도 있고 또 성령도 있단 말이에요. 예? 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은 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은 형체는 있으나 자체 형체가 없다니까요. 자체.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자체 형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자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들어올 때마다 뭘로 들어오느냐?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죠. 육체는 죽었다니까. 육체를 죽임을 당하고 육체를 부활시켰단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부활시켜놨어? 이 육체 부활이 예수가 육체가 부활하긴 하시는데 예수 당신의 한번 물어봅시다. 개가요 3일 죽어 있다가요, 개가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개가 그냥 어째 살아났어요. 예? 개가 3일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개가 부활한 거죠. 그럼 개가 뭐 된 거예요? 예? 그 개가 도로 살아난 거지 뭘 부활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세상 보고 내기도 알 수 있는 것들이요. 부활이다 그 말은 다시 붙자 살할 자거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그러면 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면 개가 부활한 거예요? 그것보다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오해. 오늘 기독교의 부활은, 영이 중요해요.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가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그 영이 살아나서, 영이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얻으면, 그 사람 속에 살면은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고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예? 그럼 이제 부활이 뭔 말이냐? 부활은 다시 사는 거.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어디서 살았어? 한 번은 마리아가 낳은 몸에서 한 번 살았죠. 그 몸이 십자가에 죽었죠. 죽어서 아울 속으로 가셨다가 믿는 자들 속으로 영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시죠.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사시죠. 그것이 부활이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전에는 십자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아? 마리아가 낳은 예수 몸 안에 살았지. 그럼 십자가 이후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살아? 우리 몸 안에 살잖아요. 에? 이게 이제 다시 살아. 다시. 부활. 이게 부활이요. 이게 부활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살았죠. 근데 이제 예수 믿을 때 예수 함께 죽어버렸죠. 죽어갖고 내가 다시 사는 거요? 내가 예수로 다시 사는 거요? 그죠? 내가 예수로 다시 사니까 예수로 내가 부활이요. 예? 여기에 부활인데 그럴 영을 모르니까 오늘 기독교가 전부 다 첫사람 아담이 죽어갖고 예수 믿고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 사람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온다고. 아니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면 그게 뭔 부활이 돼요? 그냥 걔가 산 것이지. 그런데 내가 걔 이야기 한 거요. 아니 사흘 죽어 있으나 3년 죽어 있으나 30년 죽어 있으나 마찬가지잖아. 에? 30년 죽어 있다가 그 사람이 도로 살면 그게 뭔 부활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신학교도 그랬죠. 전부 다 아주 윤석천이가 그건 또 아주 전문직으로 해. 부활해갖고 무덤에서 아주 다른 사람도 하지만은
흙에 묻혀있다 그 사람이 그냥 뿅 하고 올라온다 뭐 육체가. 그런데 여러분요, 그 사람이 도로 살아나면 그게 뭔 부활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째 내가 설교한 것이 좀 시큰둥하지 무엇이 공감이 가져오기 시큰둥해요? 예? 뭐있죠? 합리성이 있어야지. 예. 뭐 좀 합리성도 있고 이성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돼. 이게 부활이란 것은 그대로 한문 글자 보면은 다시 붙자 살할 자다니까. 이게 예수가 부활한 것은 예수도 다시 사는 거고, 예? 예수 다시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존재가 누구로 바뀌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누구를 예수로 얻어서 예수로 다시 사는 거고, 그것이 우리 부활이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예수와 미 부활을 전했다. 요 이야기인데, 오늘 이걸 갖다가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봉안돼 버린 거예요.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40분에 시작했나? 예? 20분에 시작했어? 시간을 좀 뭐하고 잘못하면. 저번때는 몰랐고 한 10분을 덜 해버렸잖아. 그러는데 여기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극이 어디서 왔냐면 영에 대해서 몰라. 영이요. 예수가,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예수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고 안 믿었어요? 한우인이 안 믿었어요? 에? 한우인이 그럼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육체로 부활하면 그것이 예수가 다시 산 거예요? 그냥 예수가 산 거지? 그건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 에? 그러면 그거 부활이라 하려면 걔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면 걔가 부활했다. 똑같은 이야기야. 걔가 임순자, 걔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걔가 부활했어요? 살아난 거지? 근데 어째 예수는 죽었다가 36시간 만에 살아났다고 그래. 그것들 말대로 하자면 36시간 만에 살아나는데 어째 예수가 육체로 다시 부활했다고 그래. 예수 당신 육체가 당신으로 부활하면 그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늘 기독교가 믿고 있었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수가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비극이 온 거라니까. 그럼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육체를 버렸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뭔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요? 내 말 아니잖아요. 갈라디 2장 2절 그랬잖아요. 분명히.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예수가 또 육체로 부활해갖고, 얼마나 웃긴 것이니, 예수는 또 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또 장차 공주로 오시게 또 있단 말. 아니, 우편은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예수가 몸은 버리시고, 몸도 없는 예수가 아버지 우편으로 가서 앉았을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이 몸을 버리면 예수가 어디로 가냐? 아버지 속으로 가셔. 속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이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대. 그러면 나오기 전에 아버지 우편에 샀어요?
아버지가 나왔다고 하잖아. 나왔다고 할 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속에서 나온 것을 나왔다고 그래. 곁에 있다고 온 것은 곁에 있다고 그러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건 리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려면 예수가 육체를 부활해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가 영으로 살아나서 아버지 속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주었다. 육체는 뭐 됐어? 죽었다 하잖아요. 죽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요. 갈라디 2장 20절도 잘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 상반절에 하반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몸을 버리신 예수 아들을 믿으니까 몸을 버리신 예수가 뭘로 그리스도로 하셨잖아요. 뭘로 왔어요?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요? 그리스도를 예비한다겠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주께서 누구를 예비했어요? 그리스도를 예비했어. 주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몸과 육체와 영이 있을 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근데 몸을 버려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이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뭐 육체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가 다시 와. 다시 와서 우리의 육체를 얻어버려. 그럼 육체를 버렸다 육체를 얻어버리니까 육체를 누가 얻었어? 그리스도가 얻었잖아. 그리스도가 얻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거야. 우리보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 그 성경이. 그래서 심심하게 앞뒤로 바꿔놓은 게 아닌 것이요. 근데 이것들이 모르니까 심심해서 바꿔놓은 줄 알아. 엄청난 뜻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내가 주보에다도 써놨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점. 써놨죠? 아이고, 요 비밀을 깨달은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낳은 원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의 존재가 되고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된 그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영으로 하나님이 당신 아들들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부 다 믿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하나씩 다 줘요. 그리스도 이 영체인 그리스도를 줘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리스도는 무엇이 있다? 자체로 형체가 있다. 그리스도는 자체로 형체가 있다. 이걸 새기시라니까. 그러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은 자체 형체는 없고 형체가 있단 말이야. 아버지 자체니까. 아버지 자체 안에 있을 때는 형체가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올 때는 형체가 없어요.
생명으로 와요. 예? 생명으로 오는데 이걸 아버지라고 그러지.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 날 때 속에다가 사람 형체를 넣어줘요, 개구리 새끼 넣어줘요? 뭔 사람 형체야, 개구리 새끼 넣어주지. 아니, 사람이 정자 보면 꼭 올챙이같이 생겼어요. 헤엄친 것도 올챙이 같고. 그 정자 한 번도 안 봤나 봐? 정자 안 봤어요? 그 정자이 정자. 예? 그래서 이제 요 그리스도는 뭐가 있어? 그리스도는 자체 형체가 있다. 영이니까. 그럼 영이, 그런데 성령과 하나님 영은 형체는 있으나 자체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자체 형체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영과 성령이 같으니까 하나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영이 하나님 영이나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 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형체가 있어. 형체가. 근데 아버지 속에 있을 때 나왔을 때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있느냐? 그런데 이 생명은 반드시 형체 속에 있거든요. 생명 어디 있어요? 형체 속에 있어. 그러면 형체가 없는 하나님 영이나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내가 그 설교를 했는데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사람 속 오기 전에는 사람 형체로 계시는 아버지 속에 하나님 영이 있어. 예? 생명으로. 성령이 있어, 생명으로. 형체 속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영이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 들어올 때는 형체가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와. 생명은 형체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속에 담겨서 오냐? 그리스도의 영에 담겨서 와. 뭔 영이? 그래, 성령 따라오고 그리스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기독교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그러죠. 믿어서 구원 받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은 또 받는다만. 임순자 그랬어 안 그랬어? 에?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은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아버지 아들의 항상 같이 있는 것이요. 아버지 아들은. 그러면 성령이 전 시간에 우리에게 뭘 온다 했어요? 아버지로 오신다 했죠. 아버지로 오시는데 성령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게 5장 고린도서 5장 3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한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딱 형체인 어떤 그냥 단조롭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체 생명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리스도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영체가 없으면 자체 형체가 없으면 성령도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도 하나님 영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다가 넣는 것이 목적이요. 뭐 넣는 것이 목적인데 구약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요. 왜 들어올 수가 없냐면은 그 담아서 생명을 담아서 보낼 그릇이 없었거든. 생명을 담아서 보낼 그릇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 지어졌어. 그리스도 영, 사람 영체로 자체니까 그리스도는 자체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의 씨가 되어서 거기서 아주 핵분열을 해요. 얼마든지 만들어내 하나에서. 붕어빵 기계 같아. 붕어빵 기계
기계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 밀가루만 넣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 나오잖아. 예.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켜도 똑같은 예수를 계속 아버지 속에서 찍어내서 보내준 거예요. 똑같은 예수요. 그것들이 찍어내서 보내준다니까. 보내줄 때에 그리스도만 달라고 오는 게 아니야. 예? 그리스도만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 또 하나님의 영이라도 같이 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같이 있는 거 말씀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예수 믿을 때 성령과 같이 온다고 했어.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 로마서 8장 9절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안에서 형체 안에서 온 생명이다 그 뜻이고, 성령은 근데 그 영이 거룩하신 분에게서 왔다. 뭔? 아이가 성령이라고 할 때 거룩할 성이에요. 영은 신령 영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 영하면 조금 더 그냥 가볍게 느껴지잖아. 근데 성령 그러면 좀 어마어마하게, 안 그러나? 그러잖아요. 성령 그러면은 거룩한 영이다. 이게 좀 우리가 많이 감지가 되죠. 에? 저기 남매 호랑이에서 남매가 호랑이 말아 죽었다, 남매가 호랑이 말아 죽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세계예요. 그거는 거기는 뭐 성령이라 그런 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하고 남매 호랑이만 하잖아. 남매 호랑이가 뭐야? 남매 호랑이 말아서 물어가 죽었다고 그 소리지. 그거 아닌가? 왜 그런 데를 다녀? 쪽팔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네. 아니 조금 믿어도 좀 고상은 좀 신을 믿어야지. 그런 쪽팔이 귀신 그런 믿어갖고 아이고 참. 하여튼 그 어쨌든 간에 요리 왔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이제 갑시다. 다시 한번 갑시다. 영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참네 그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그냥 이 예수는 온 세상을 위해서 그냥 주셨어요. 예수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는 여러분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다 믿는다고 했지? 여기 오기 전에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 받았을 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는 다 구원받을 수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다 받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요. 그 구원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정확하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면 주께서 아버지가 예수를 예비했어요, 그리스도를 예비했어요? 그리스도를 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시면 그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가 된다. 그리스도를 받으면 예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사시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려면은 여러분 예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자체에 뭐가 있다? 형체가 있다. 그리스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은 자체 형체가 없다.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 담겨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형체에 담겨서 와. 누구의 형체?
그리스도의 형체에 담겨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빠른 어떤 무슨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결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해가 한나에도 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해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호와는 시편 84편 11절에 해요 방패라고 그러시죠. 그럼 여기 태양계에 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빛이 싹 전부 다 빛이죠. 예, 그와 같이 그렇게 이제 빛은 해는 하나인데 빛은 사반대가 많잖아. 아, 이 해로부터 나가고 사반대 어둠 다 비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어둠 비치고 다니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빛이 지 혼자 빛을 내요. 해에서 나온 빛의 영향을 받아요. 이와 같아요.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접 안 받아요. 그냥 그리스도는 독자적인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구분이 돼요. 아버지 아들이.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낳아서 남자가 자식 낳기 전에는 혼자 있죠. 그럼 자식 낳아서 여자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줘갖고 하나 자식을 낳죠. 낳으니까 그냥 그 자식도 아버지의 아들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독자적으로 살아요. 아버지 영향 받아요. 왜 아들이 아버지 영향 받아 독자적으로 살지? 우리 강주에 있는 아들 나한테 물어보도 않고 설교만 잘하더만 무슨 영향을 받? 아들은 독자적으로 살잖아요. 저도 다 독자적으로 살면서 영향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산다니까요. 자식은. 그리스도도 그래요. 아버지 아들 관계 속에서. 그러나 성령은 영향을 받는다니까.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독자적이요. 독자적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람 아들이랑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근데 지금도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지가 독자적으로 살아요? 똑같아. 그것도 이와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생명 자체는 같죠. 생명 자체는 같아도 그 사는 자체는 독자적으로 사는 거라니까. 아들이 여러분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시집 갈란다고 하면서 뭐 그래요. 주서방하고 잠자기 싫어. 아버지 잠잘란다고 허락받고 가서 받아요. 자요. 정명석이 뭐 시집 보낸 게 첫날 밤에 아버지 앞에 나 잠잔다고 서방하고 잠잔다고 허락받고 들어갔어? 안 하고 지 혼자 잡으냐? 잘났네. 그럼 순당이도 시집 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시집 보니까 아버지 우리 서방하고 잠잘란다고 그러고 영장 받으러 갔냐? 그러면은 독자적으로 남편한테 다 맡기고 그냥 살아버리니까 또 얘기를 낳잖아. 뭐 설명해 좀 이야기를 듣나 이해되세요? 그것도 이해 같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은 직접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 그 생각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과 성령 같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셔. 누구 안에 계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니까.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은 형체가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오기 때문에 생명은 독자적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라는 형체 속에 담겨서 와. 담겨서 와서 이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면 아니 햇빛을 갖다가 해에서 나오지만은 그렇죠? 해에서 나오지만은 멀리 있지만 해의 영향을 받잖아요. 빛이 안 받아요?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떠서 그 시험은 햇살이 쫙 비치면은 그 햇살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체 빛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해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 말이요. 그걸 직접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향을 안 받고 자체의 형체가 있고 자체의 생명이 있어. 자체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친아들이 안 되죠. 그러면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에 대해서, 생명 차이에 대해서, 성령은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다.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은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하고 아버지의 생명, 신성이 연합돼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들이다 그래. 뭐이다 그래? 그래서 이 아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러죠. 아버지가 낳았어. 성령은 낳은 게 아니요.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은 낳은 게 아니요. 아버지의 순수한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았어. 어떻게 낳았느냐?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에다가 아버지의 신성 생명을 줬어. 여기 연합됐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낳은 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순수한 생명을 주면 아버지가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생명을 줘서 아들이 되려면 사람도 얻으려면 여자를 통해서 주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줘도 아버지와 똑같은 뭐가 나오죠. 존수는 틀리는데 여자하고 섞여서 여자하고 섞여갖고 아들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도 보면 좀 묘하더라고요. 하여튼 애기들이 닮은데 좋은 것을 안 담고 나쁜 것만 골라다가 담더라고요. 그 우리 사모가 코가 여가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뼈가 지금 없는데 뼈가 나왔어. 그런데요 우리 큰아들도 뼈가 튀어나왔어. 뼈가 또 우리 뭐또 손녀가도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사모는 등은 안 굽었어. 근데 나는 또 이제 뼈는 안 튀어나왔는데 등이 굽었어. 그런 게 이제 또 우리 아들이 또 등이 굽었어. 등 굽고 코 튀어나온 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엄마 거 하나 닮아갖고 나쁜 거 빼갖고 담고 아버지 거 등 굽은 거 빼갖고 담고 그래갖고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니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목사한테는 코뼈딱이 나온 것은 없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엄마를 거쳐서 나온 게 뭐가 있어? 코뼈딱이가 생겼어. 인성이 생겼어, 인성. 이게 주목사한테는 코뼈딱이 나온 것은 없어요. 주목사는 있어.
등구복은 입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은 엄마를 통해서 나오면서 무엇이 생겨버렸어? 큰아들은 코빼딱이 튀어나온 것도 하나 생기고 등구복은 것도 생기고 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요. 그게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는 멋이 없어. 아니 나는 코빼딱이 나온 것은 없다니까. 뭔지 알았죠? 근데 아들은 이제 거쳐 나오고 하나가 더 있잖아요. 예를 든 건데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하나를 낳아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 친아들 때 존수가 이제 틀려. 아버지는 순수한 생명이고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고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영은 뭐 형체다? 사람 형체다. 영은 사람 형체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사람 형체로 나타나시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가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은 형체는 있는데 살과 뼈는 없어요. 살과 뼈는 없는데 무엇은 있다? 형체는 있다. 영이 뭔 형체다? 사람 형체다. 사람 형체다. 그 수없이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영을 갖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같이 막연하게 뭔 속성이다 에테르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리스도라 할 때는 무조건 사람 형체다. 그리스도라 할 때는 영이 되었든지 그리스도라 하든지 사람 형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뭘 줘? 사도행전 3장 2절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주시죠. 그리스도를 줬는데 우리 안에 누가 살아? 형체이신 예수가 살아. 그리스도가 돌았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돌았는데 우리 속에 실제로 형체로 계신 예수가 산다고 그러잖아. 그것이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속성이 있어요? 형체가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형체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형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형체를 줄 수가 없어. 뭘 주느냐? 그러니까 저 해를 갖다가 우리에게 해 자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줘요. 해가 햇빛을 줘야 살지. 해를 주면 다 죽어버려. 이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 형체를 주신 게 아니라 그 형체에 있는 생명을 성령을 우리에게 담아서 줘. 어디다 담아? 그리스도 영에다가 담아서 우리 안에다 줘요. 우리 안에 주니까 우리 안에 누구?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아버지 계시다고 그래. 누가 계시는데? 성령이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러고 그러면 형체는 그리스도 형체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 형체만? 그리스도 형체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아니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속성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예수는 사람 형체죠. 그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뭘 버렸습니까? 몸과 육체는 버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타났는데 사람 형체더라. 뭔 형체더라? 그러니까 이제
살과 뼈가,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살과 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뭐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 만드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몸과 육체를 버리시는 영체로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무엇을 얻느냐? 그 사람의 살과 뼈를 얻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살과 뼈를 얻으니까 우리가 누구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은 바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요. 에? 몸이 육체를 말해요. 바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영이신 예수만 믿지 말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의, 그러니까 박순희 목사가 이번에 뇌졸중 떨어져 갖고 만난 예수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 살과 뼈가 있는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 근데 이제 살과 뼈가 있는 예수는 주목사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이 딱 가르쳐 주잖아. 내 데이트 오고 나서 어떤 예수 보여줬어요? 살과 뼈가 있는 주목사 예수를 보여줬잖아. 예? 그러면 이제 예수를 살과 뼈가 있는 예수 하나만 만들어요? 엄청 많이만. 그러니까 예수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 여러분이요, 예수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야, 이 복을 좀 받으시기를 여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29절에 보면은 이러한 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장사가 분량과 똑같이 자라서 언제나 예수가 되어버린 축복. 이 복을 받아버리면은 여러분 속에서 애로움이나 또 슬픔이나 애로움, 슬픔, 좌절, 또 뭐 두려움, 근심, 걱정, 뭐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니까. 희락만 있어. 그리스도 남편은 죽도 않고 여러분에게 뭐만 주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막 채워줘. 그리스도 남편이 혼자 남편 되면은 막 사랑, 희락, 화평, 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것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야 그냥. 요 실제가 된 사람은요 막 주목사가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른다니까. 아멘이요? 이 복을 받으시 예수님 축원합니다.